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다시 한 번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제가 그걸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청소를 감당해 주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정일영 권사님이시죠. 열심히 우리의 몫을 대신해서 열심히 감당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함께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합심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지만 오늘 2025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정혜령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정일영 권사님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수 몫을 잘 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자원해서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제 피난길에 놓여졌었고 그리고 피난길에서 이제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남매가 또는 자매가 가족이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잠깐 떨어지지만 그러나 아빠가 다시 찾으러 올게 또는 누나가 언니가 금방 찾으러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약속하고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평생의 여생의 시간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와 함께 했었던 손가락 걸고 내가 찾으러 갈게 내가 금방 갈게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지켜오고 평생을 살아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한 병원에서 지그시 연세가 이제 많으신 이제 노부부가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휠체어를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시며 가는 장면이에요. 한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한 손은 그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었던 그리고 너의 옆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갔었던 그런 신뢰들이 그 두 분의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에너지는 힘은 어떤 건강한 알약 또는 어떤 비타민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곁에 늘 함께 있음에 대한 신뢰, 약속 그러한 힘이 우리를 정말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굉장한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족이 주는 신뢰감 가족 구성원이 또 나에게 주는 그 안정된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겐 참 큰 힘이 되어지죠. 일을 마치고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그래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또는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또는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항상 나만 오길 바라고 있는 반려견이 됐든 반려묘가 됐든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됐든 그러한 누군가와 신뢰가 되어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 공동체가 있을 때 참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보다 사실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또는 어떤 그러한 약속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은 서로 단순히 너와 나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약속은 관계의 언어이고 그리고 미래를 붙드는 희망이고 오늘을 살아내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과의 약속 또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 약속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일 겁니다. 때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했었던 약속들, 2025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25년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까지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살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더 애틋하게 사랑할 수도 있고, 약속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대림절 첫 주일,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할 때, 이 성탄은 그냥 갑작스럽게 번떡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됨에, 우리 사람됨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그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가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모든 것이 망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갔다라고 여겨졌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약속으로, 그 사랑으로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나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우리에게 성취된 놀라운 약속의 그 모습이, 성취된 약속의 모습이 성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기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건이고,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은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지내는 그 시간을 대림절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서로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너 혼자만 지키고 나는 지키지 않아도 돼, 그것은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도 주님에게 지켜야 할 덕목들을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내가 너를 놀랍도록 사용하고 쓰고 싶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너를 한 복판에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갑자기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어디에서 떠납니까?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디로 갈지만 조금 알려줬어도 그 막막함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너가 떠나고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약속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향이라 함은 우리의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늘 고향 땅에서는 모두가 다 인정해 주죠. 아, 저기 김교민, 그래, 김도일 목사 아들, 그래, 내가 잘 알지, 쟤는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그런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지요. 그래서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나아가는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늘 우리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은 늘 개혁됨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향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변혁되고 개혁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늘 붙잡는 발목은 익숙함이에요. 낯섦입니다. 그러나 낯섦이 주는 그 긴장은 때론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나 편한 사람과 너무 편하게만 지내게 되어지면 실수하는 법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은 거리가 있으면서도 조금은 낯선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시너지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그 친척이라 함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친척들이라 함은 사회적 소셜 네트워크, 그 사회적 관계망을 얘기합니다. 집단 생활을 했고 무리 생활을 했었고, 또는 동료들이 함께 살아갔었던 그 관계, 친척들이 그들의 거의 주된 핵심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가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늘 그 기대어 살아갔었던 그 모든 의지했던 그 관계망을 포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그리고 기대어 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돈 의지하는 것 때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차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었던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딘가에 정체성이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백석교회 성도야. 그래서 백석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과 정체성, 그것을 떠나래요.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본향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그 소속감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속감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너네 법, 너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현재의 자리, 고향 땅을 떠나야 할 것, 친척을 떠나야 할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할 것,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된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이 된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2번 연속해서 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이잖아요. 한참 모든 걸 다 얘기하다가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거 다 허황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긴 주겠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네가 복이 되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을 내가 갖고, 내가 복을 그냥 꽁꽁꽁 내 배떡이 배불러 가면서 내가 내 거 쓰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놓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의 궁핍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 들어온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이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가둬버려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물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결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를 주셨으면 그 하나 가운데 10개를 쪼개든지 5개를 쪼개든지 어쨌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썩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놀랍도록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기도가 많이 있고,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그 복이 되어져라, 너 자체가 복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꾸 1단계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위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의 확신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확신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응답 받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흘려주신 이 위로와 용기를, 이 생명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혹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확장이 되어질 때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재정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잘 섬기고 나아가게 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물어야 되냐?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더 주실 은혜에만 천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만 집중되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친척을 떠나야 되고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함을, 비워야 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방식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는 저 모습이 요즘도 심심치 않게 뉴스나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도 간간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노점에서 또는 시장 저 한 구석에서 정말 80평생 평생을 그 노점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팔고 이렇게 장사해서 벌은 수억 원의 자산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툭 내놓으면서 장학금으로 기탁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족속들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돈을 들이지만 기탁을 하고 헌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준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내가 복이 되어져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합당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축복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해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확신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우리들의 연단의 시간일 수 있고 검증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기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끔 말씀하신 이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엄청난 확장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성경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너희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알고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선포가 오늘 2000년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거쳐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한 겹 쌓여져서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3장 1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탄,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심, 그리스도가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은 완성되어짐, 그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바울은 알았고, 아브라함의 때서부터 그 약속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죠. 약속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큰 힘을 주는 것이 약속일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이랬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랬든 그 어떤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인간 자체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이 백석교회를 세우신 그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냥 우연찮게 만드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섭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야,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이전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효된 약속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말 은혜롭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약속은 믿어야 돼요. 약속을 왜 합니까? 어차피 안 지킬 거 뻔히 아는데 약속을 왜 합니까?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된 말로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예요. 내가 너 뭐 해줄게, 너 이거 다시 지켜야지. 근데 나는 안 지켜. 여러분, 그건 사기죠. 서로 쌍방을 서로 신뢰하고 신이 성실의 의무가 주어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셨던 거. 근데 그 세 가지의 결국은 모아지는 방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정말 나 믿니? 너 정말 내가 구원자임을 믿니? 너의 삶의 주인이 정말 내가 맞니? 보여줘. 보여줘. 너의 믿음을 떠남으로 보여줘. 너의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질게. 복의 근원이 되는 구원을 약속하는 그 놀라운 성취가 너에게 나타남을 내가 약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2025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을 내가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답답함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확신? 아, 이거 잘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듦을 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지? 나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저들은 왜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지? 너무 억울한데? 차라리 나도 누구처럼 죽기 꼴깍 전에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막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누릴 거 다 누렸고, 떵떵거리고 누릴 거 다 누렸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 하나님,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그런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 막 자기 얘기 같아요? 그럼 여기 안 계실 거야. 놀러 가시거나 어디 가셨지. 여러분, 그걸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꿈꾸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한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햇빛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빗방울을 맞아가면서 생명이 움트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온 공동체를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금 움트게 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힘들고 고된, 악이 너무 풍성한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고 꿋꿋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읍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의 구원의 성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진 그 성취가 이루어진 때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괜찮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진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카드값 어떡하지? 그게 현실이겠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이에요. 참 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그것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휘청 아니 때로는 쓰러져, 때로는 넘어져. 그래도 전진 앞으로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거하고 살아갈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고백이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가 바라는 지점이죠. 우리의 현실이 내가 너무나 지쳐서 힘이 들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끌고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이제 쭉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힘듦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어쩔 땐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기도조차 잘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들다고. 참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교회 섬긴다고 평생을 살아왔었던 내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럼 반드시 고백하시고, 내가 그토록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아온다고 했었는데 이 풍파가 어찌나 큰지, 하나님 이 믿음조차 흔들리는 이 삶을, 지금 이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믿음도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나에게 주신 그 약속만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약속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큼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것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힘이 될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구원의 길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시간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싸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그냥 그 기본과 기초는, 그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 약속 붙든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참 평안이 있고 참 능력의 삶이 있고 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 우리 대림절 첫 주 시작했어요. 이 한 주 동안 대림절 묵상집으로 묵상하시면서 약속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꿈꾸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좀 부어주십시오. 제가 준비됐습니다. 정직하게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한 몸으로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제가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 중에 놓여봤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정말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게요. 부어만 주세요. 약속하세요. 하나님, 그 약속 들으시고 이루셔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구원의 약속 붙들 때 그 메시지가 이 찬양 속에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